오늘 예배를 통하여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예배의 감동과 하나님 만나는 체험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김남준 목사님이 쓴 예배의 감격에 빠져라라는 책을 보면 한국교회 성도들의 예배드리는 모습에 대해서 아주 유머스럽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한국교회 성도들은 예배를 인내를 필요로 하는 종교적 의무로 이해하고 있는 경향이 많다라고 합니다. 여러 번 이 말씀을 되새겨볼 의미가 있어요. 인내를 필요로 하는 종교적 의무로 예배를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배를 견디는 방법으로 여러 가지 재미나는 표현을 해놓았어요. 첫째는 아무 생각 없이 멀가니 이 강단을 응시하는 딴 생각파가 있대요. 이 몇 가지 제가 말씀드릴 텐데 그 속에 내가 포함되는지 잘 보세요. 주보에 밑줄 긋고 교정을 하는 교정파가 있대요. 주보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 훑어보고 몇 글자가 틀렸는가, 어디가 틀렸는가 이런 것을 예배 시간, 설교 시간에 그걸 본대요. 예배만 시작되면 졸기 시작한 수면파가 있대요. 우리 교회도 들어 있습니다. 수면파. 예배 중에 수시로 시계를 들여다보는 시간 전략파가 있답니다. 사람과 쪽지를 주고받는 쪽지파도 있고, 그리고 예배 후에 회의를 준비하는 회의파도 있고, 예배 시간에 성경을 읽거나 성경 읽는 것으로 시간을 때우는 실속파도 있고, 또 주위에 있는 아이들에게 눈을 맞추고 그들에게 집중하는 유머파도 있고, 설교 꼬투리 잡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시험 채점파도 있고, 예배 시간에 아무 감동 없이 찬송도 부르지 않고 말씀도 제대로 듣지 않는 관람파가 있다랍니다. 재미나는 분석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예배 자리에 있는 것이 먼저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각각 조금씩 다를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순간 어느 순간인가 모르게 그 예배의 감격이 우리에게 있고,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예배가 여러분에게는 견디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 예배에 감동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예배를 드리십니까? 예배가 끝나기를 간절히 소망하십니까? 종교적인 의무로 형식적 예배를 드리고 계시지는 않나요? 그런 예배는 감동이 없고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이사야서에 보면은 습관적인 제사를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가 아닌 겁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가 익히 너무도 수십 번 들었을 만한 말씀인데 제가 왜 다시 이 말씀을 드리는가? 많이 듣고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이것을 우리의 신앙 속에 그걸 실천하지 못하는 부분이 너무 많은 겁니다. 사마리아 한 여인, 이방 여인과 예수님과 이 만남을 통해서 그 만남이 나중에는 예배로까지 이렇게 그 대화가 진전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수가성 우물가에 있는 사마리아 여자애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과 대화하는 중에 여인이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게 됐고 그로 인해서 그 인생이 바뀌어지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는 예배였습니다. 핵심이 바로 그 예배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면은 우리의 최고의 관심사가 예배여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참된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참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예배의 본질, 예배의 핵심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예배의 본질은 장소, 예배의 형식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 순서를 어떻게 하느냐 그것이 예배의 본질이 아니에요. 예배의 대상이 누군가, 그리고 우리가 어떤 태도로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가, 이것이 예배의 본질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거부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받지 않는 예배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첫째, 하나님이 거부하시는 예배인데 먼저 장소 중요성의 예배입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2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들으라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라고 합니다. 이 여인이 말하는 이 산이라는 것은 북쪽에 있는 그리심 산이었습니다. 그런데 남유다 사람들은 예루살렘에가 성전이 있는데 거기서 예배를 반드시 거기서 드려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께 묻고 예수님은 그 여인의 답하기를 이 산도 예루살렘도 아니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장소와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온다라고 말씀합니다. 당시에 남유다 사람들은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어서 예루살렘 예배만이 참된 예배다라는 그런 우월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즘 예배당 참 잘 짓습니다. 최고급 자재로 화려하게 거기에다가 음악적인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또 영상도 아주 최고급으로 이렇게 해서 아주 어디에 내놓아도 전혀 부족하지 않을 만큼 잘 화려하게 그렇게 잘 짓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예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우리가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의 감격을 갖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에 의해서 지정된 어느 장소에서 묶여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반드시 거기에서 예배해야 된다. 그렇지 않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것은 이것은 옳은 예배자의 태도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상주의적인 예배를 거부하시는데 22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그럽니다. 예배의 대상에 대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잘못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알지 못하는 것, 곧 허탄한 신,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사마리아가 우상 숭배의 진원지인데요. 익히 우리가 알듯이 솔로몬 다음에 나라가 두 쪽이 납니다. 남쪽에 르호보암이, 북쪽에는 10지파를 중심으로 여로보암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는데 북쪽에 갈라져 간 백성들이 예배드릴 성전이 없었어요. 그렇다고 나라가 이미 남북으로 갈려 있는데 백성들이 예배드리기 위해서 자유롭게 예루살렘을 방문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은, 그것은 자기 정치에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북쪽에 두 곳을 지정을 하는데 베델과 단이라는 곳에 제단을 세우고 거기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가짜 제사장들을 세워서 거기서 북쪽 사람들이 예배드리도록 유도를 한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자기 정권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우상을 장려했고, 백성들은 예루살렘에까지 가지 않고 가까운 곳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 편의주의적인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리기보다 자기 유익을 위한 그런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자기가 찾는, 자기에게 맞는 그 하나님, 그래서 자기 어떤 기복주의적이고 편의주의적인 그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그것은 분명히 신앙을 가장한 잘못된 우상주의적인 신앙입니다. 장소주의적이고 우상주의적인 예배, 그것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왜 그런가? 예배자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고 자기에게, 하나님께 있지 않고 자기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예배의 주체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시고, 그런데 예배의 주체가 자기가 되어버리면 그것은 우상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말씀하시는데 23절 24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말씀인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첫째는 영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영으로 드리는 예배. 그 뜻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드린다, 예배 드린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영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를 육신적으로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고 영적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과 영을 가지고 있는 영적 존재인 인간이 이 예배를 통해서 만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영적 예배인 겁니다. 성령이 도와주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속에서 바로 영적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바로 영의 예배인 겁니다. 이 예배에 와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더 감격스러운 것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예배의 감동을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를 예배자로 이전에 불러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 예배를 통해서 만나고, 그분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분의 말씀이 내게 들려질 때, 그럴 때 비로소 그 예배는 감동이 있는 예배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소홀하게 될 때가 있죠. 예배에 빠져도 뭐 괜찮다 이런 생각을 가질 때도 있고, 그럴 때는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를 좀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그런 것을 의무적으로 생각하게 돼 있어요. 예배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져야 예배 드리는 것이 즐겁고 행복한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이 멀어지고 그분에 대한 사랑이 식어질 때 우리는 예배를 소홀히 하게 되고 예배 대신 다른 것을 찾아 헤매게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랑이 식어지게 되면요, 예배에 오더라도 지각합니다. 예배가 그렇게 소중한 줄 생각 안 해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의무적으로 예배에 참석하고, 예배에 참석했으면서도 기도하고 찬송 부르는 이것도 아무런 감동이 없고, 1시간 예배가 너무 지루하고, 예배가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예배 끝나면 어디 갈까라는 그런 생각 먼저 가지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식어졌기 때문이다라는 그런 증거입니다. 영으로 드리는 예배 속에는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생명력이 있고 활력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그 예배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말합니다.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찾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예배를 많이 드리는 그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배를 수없이 드려도 어느 순간에 한 예배를 통해서 내 인생이 바꾸어지는 그런 감동의 예배가 우리가 있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옛날 성경에는 진정으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는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른 말로 조금 더 이렇게 해보면 깨끗한 마음으로 드린다라는 의미도 담겼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죄를 우리가 마음속에 감춰놓고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진리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거짓을 가지고 있어서는 하나님 만날 수 없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죄를 드러내 회개하고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죄가 그대로 있고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이죠. 제가 지금 설교하는데 지금도 수면파가 있어요. 수면파. 몸은 교회에 와 있으면서 마음은 다른 데가 있고, 두 마음을 품고 이렇게 예배를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하나님께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왕이신 그분을 만나야 하고, 창조주이신 그분을 만나야 하고, 그분 앞에 우리가 그분을 만나면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얼마나 크시고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기에 그분 앞에 무릎 꿇고 그분에게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 같은 죄인이 그 거룩하신 분, 그 영광스러운 분을 만날 수 있었다라는 것은, 그것은 너무도 감동인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가는 그 발걸음이 가볍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예배는 의식이 아닙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생명을 얻고 치료를 받고 회복되는 그런 축복이 있는 잔치인 겁니다. 그래서 이 예배 중에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감동이 있고, 성령께서 우리 각각의 마음을 터치해 주시는 그런 생명력 넘치는 역동적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하는 겁니다. 감동이 있는 예배, 최선을 다해서 드려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진리로 예배드리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진리라는 말을 윌리엄 핸드릭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특별 계시에서 나온 하나님께 대한 뚜렷한 지식을 말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로 예배한다 그럴 때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향해서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그랬는데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예배 대상인 하나님께 대해서 알아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무지는 그 예배를 성공적인 예배로 끌어가기가 어렵습니다. 예배에 실패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장소를 중요시하고 그냥 예배 드렸다라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예배 드리고 교회 문을 나서는데 마음이 허탈하다, 무엇인가 공허하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여러분의 이 예배를 되짚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여기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고 전능하신 그분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만나게 된다면은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그렇게 돼서는 안 되죠. 힘이 있고 활기가 넘치고 그래야 할 것입니다.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삶의 일부분이 아니고 전폭적으로 모든 것을 다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앞서 로마서 12장을 제가 설교할 때 그랬잖아요.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신앙의 삶의 핵심은 예배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그 신앙의 삶의 핵심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선교도 중요하고 교육도 중요하고 봉사도 중요하지만 예배가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입니다. 봉사하는 일로 인해서 예배를 소홀히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왜 찾으실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왜 찾으실까요?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자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예배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찾으시겠습니까? 땅에서 얻을 수 없는 하늘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찾으신 겁니다. 은혜 주시려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예배자를 찾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먼저 예배가 회복이 돼야 되는 겁니다. 예배에 대한 인식이 달라져야 됩니다. 예배에 우리가 생명을 걸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예배 잘 드리는 사람, 예배 잘 드리는 교회, 예배 잘 드리는 국가, 이런 국가들,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십니다. 예배가 사라져버린 사람, 예배가 사라져버린 그곳은 하나님께서도 떠나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떠나시는 것이 그 얼마나 큰 비극이고 저주스러운 삶인가라는 걸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됩니다. 예배가 회복이 되면 삶이 기쁘고 행복합니다.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살고 모든 것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자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 예배자의 삶을 갖춰야 합니다. 우리 예배가 우리 신앙의 삶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하고 신앙생활해야 합니다. 프랑스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루이 14세 때 그분이 살아계실 때 있었던 일인데 어느 주일날 왕과 그 왕족들이 평상시에 다니던 그 교회에 출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 갔더니 목사님 한 분밖에 없더라는 거죠. 이 왕이
루이 14세가 깜짝 놀라서 목사님에게 사람들 다 어디 갔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왜 오늘 아침에는 아무도 출석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는 오늘 폐하께서 오늘 이 예배당에 오지 않을 거라고 전주에 광고를 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는 것인지 아니면 폐하를 뵙고 폐하에게 아첨을 하기 위해서 오는 것인지 알아보려고 그렇게 광고했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나온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물론 와서 예배드리면서 여러 상황도 우리가 만날 수 있죠. 사람도 만나고 그럴 수 있지만 우리의 이 교회에 나온 목적이 다른 데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교회에 나온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루이 14세가 다녔던 그 교회 성도들이 다른 때에 다 교회 와서 바글바글하게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한들, 그 하나님께서 그들의 예배를 받으시겠습니까? 예배드릴 때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해관계에 매여 있어서도 안 됩니다. 오직 예배 중에는 하나님만 보시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예배여야 합니다. 장소 중요하지 않습니다. 숫자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배에는 하나님의 감동이 있어야 되고 성령이 역사하심이 있어야 되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이 그 속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참된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려고 그들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만날 때 우리가 어디 있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때마다 일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우리 영혼이 소성됩니다.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마음의 평안을 얻습니다. 교회 밖에서 입은 많은 상처와 아픔들을 치유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생각과 잘못된 삶을 버리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삶이 끝날 때까지 예배자로 살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되셔서 여러분 인생의 예배의 성공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존귀하시고 거룩하시고 능력 많으신 하나님께 오늘도 참 약하고 부족하고 어리석은 우리가 주 앞에 예배자로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들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자로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우리가 이 땅에서 숨쉬고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게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찾으시는 예배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찾으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은혜와 복을 누리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관산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배에 집중하게 하시고 예배의 성공자들이 다 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